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16절입니다) 자, 룻기 1장 16절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란 제목으로 감유한 선교사님 말씀 증가하실 때 우리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교제케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많은 것들을 주시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물론 전 룻기 1장 전체의 말씀을 다 나누기를 원하지만 시간상 이 말씀만 읽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언제였냐면 사사기 시대 때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사사기 있을 때 이 룻이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룻기는 어디 위치했냐면 잠언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시간 순서대로 그 시대와 가장 가까운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를 잠언 뒤에다가 두게 된 것이죠. 잠언 맨 끝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 잠언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찾아가면서 잠언서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장 30절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구성을 할 때 이 잠언서 뒤에 룻기를 놔뒀을까요?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왕이죠.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에게는 많은 후궁들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 지혜라는 것을 다 모아서 편집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맨 끝에 결론 내린 건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쭉 나열한 것이 바로 31장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 현숙하는 단어는 지혜가 있다는 단어가 아니라 하일이라고 합니다. 하일. 따라해 보십시오. 하일. 이 하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힘센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이 센 여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시면 날씬한 자매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힘센 자매가 힘센 분이 정말 현숙한 여인입니다. 근데 원래 현숙하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 현숙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여인이 바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가 바로 그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지혜로운 여자는 세상적인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잠언 3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찾는 것보다, 고운 것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갖는 그 여인을 찾기를 우리 형제님들, 장가안 가신 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혹시 그리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신다라면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더 중요한 건 남편도 그러한 남편이 되어야겠죠. 쌍방간에 같이 가야 되는 거겠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기에서 왜 이 룻이란 여인이 되게 중요하냐면 그 현숙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룻기에 나와 있는 바로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여자예요. 이 사사시대 때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산다는 얘기는 그 여인은 무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룻이라는 사람은 게다가 누가 있었냐면 남편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만 있었던 것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룻의 고백은 뭐냐면 어떤 것을 뛰어넘는 고백이냐면 자신이 처할 것이 무엇인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고향에서 살면은 다시 시집 갈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예전날 섬기던 그 신들, 우상들 다시 섬기면서 편히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룻인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오미를 쫓아오게 되겠죠. 나오미를 쫓아오면서 나오미가 계속 가라고 합니다. 그 두 며느리에게 계속 가라고, 오르파하고 나오미에게 계속, 나오미가 오르파하고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날 괴롭히지 말고 너는 너의 집으로 가고 너가 섬기던 신을 섬겨라.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했을 때 끝내 오르파라는 사람은 떠나기죠. 근데 오르파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슴이에요. 사슴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정이에요. 우정. 근데 이 우정과 사슴이란 두 사람이 쫓아오는데 끝내는 사슴은 자기가 원한 대로 갔고 끝내 남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룻은 이 결정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지식하고 무서운 사람들인 것인지. 우리가 초창기 1980년도에 외국인 사람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여기 들어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와,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그러죠. 하다못해 필리핀에 있는 자매가 여기 한국 땅에 있는 남자한테 결혼해 오면 무시하죠. 그리고 그들 삶의 방식을 다 무시하고 문화도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죠. 한국 분들이 많이 필리핀에 가요. 많이 필리핀 가지만 그 필리핀에 사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필리핀에서 못 사니까 무시해요. 그렇죠? 다 무시해요. 우리보다 못 사니까. 근데 우리 상대적으로 미국 가면 무시합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일단 숙이죠. 어디 가죠? 코리안타운만 가잖아요. 한국 식당, 한국말 할 수 있는 곳만 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인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 에돔 여인을 무시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도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절에 더 무서운 고백을 해요. 당신이 묻힌 곳에 내가 묻히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내가 살겠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그거의 100갑절로 내가 징벌받아도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룻이라는 사람은 고백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나왔는지, 룻이 세상에서 받을 핍박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나오미를 따라왔던 그 룻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설교는 실제적으로는 룻이 아닙니다. 룻이 아닙니다. 룻이면 참 좋겠죠. 룻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룻기 1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늘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룻이란 사람의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고백과 동시에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 잘 먹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다는 스토리가 보편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성경 안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쫄딱 망하거나 어디가 아픈 사람들인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뒤에 행적은 뭐냐면 다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다 순교했다라는 거죠. 다 순교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스토리인 것이죠.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은 어디냐면 룻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고백을 했더니 내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내가 절대자인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더니 내 삶이 술술술술 풀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 걸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룻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도록 했던 사람이 누군지, 룻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삶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조명하고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절에는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옴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뭐냐?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것이 너무 기쁜 가정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근데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근이 있었고 더 이상 추수할 물질의 그 어떠한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에돔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갖냐면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들이 나쁜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곡식을 따라 움직여요. 이삭도 곡식에 따라 움직여요. 이스라엘 야곱도 곡식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 땅에 곡식이 없고 내 주변 국가에 곡식이 있다라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왕이시라는 것을 마음을 품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실패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벌이가 안 되면 다른 것을 옮겨서 또 벌고 벌이가 안 되면 다른 것을 옮기는 것을 우리의 어떤 잘못이다. 우리의 어떤 욕망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뭘 선택한 거냐면 자신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에돔 땅에 가서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에돔 땅에서 살았을 때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어떻을까요? 나의 하나님 왕이심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겠죠. 그 왕을 따르는 남편을 따라서 살고 있는 나오미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기쁨이란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정이 아주 중요한 삶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우리 두 아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더라고 합니다. 이 말론이란 뜻이 되게 중요해요. 말론이 뭐냐면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길론이란 사람의 뜻이 뭐냐면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육체적으로도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이 두 사람에게는 아픈 자녀가 있다라는 거야. 아픈 자녀. 이 부모의 심정으로는 이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에게 좋은 걸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에돔으로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 가운데서 누구를 얻었냐면은 두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오르파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얻었던 것이죠. 근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두 며느리가 자신들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따라온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며느리가 나오미가 난 다시 베들레헴에 갈 거라고 얘기했을 때, 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을 때 두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랑 저랑 인생이 이제 끝이니까 나눕시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두 며느리예요. 두 며느리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던 것이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했던 모습들을 보았던 것이 바로 오르파와 룻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르파와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건 뭐냐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이란 건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우상들이에요. 하나님은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계획 안에 자꾸 넣으려고 해요. 우리 안에 넣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가공하고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삶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라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겼더니 잘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면은 그 이전에 누구의 삶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은 병든 아들 두 명을 데리고 살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계속 그의 자녀들과 그 며느리에게 보여줬겠죠. 그 며느리는 감동받았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왜 그랬냐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그 두 며느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길래 어떠한 신이길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졌던 것이 바로
룻과 오르파의 궁금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룻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두 아들이 고침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신기한 거는 다 죽었어요. 단지 남은 사람은 누구만 남았냐면 나오미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라고 불러요. 나를 마라라. 나 쓰다. 내 인생은 정말 쓰고 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오죽했으면 나의 남편은 나의 하나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왕의 이름을 축복하는 그런 고백하는 나의 남편의 이름이었는데, 나는 그 왕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나오미란 사람인데 결국 나는 실패했어. 나는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 나의 고통이야. 나의 인생이야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었겠죠. 근데 그 나오미의 심정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룻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모 세대들에게 지금 이 시간 제가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통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공하기 그리고 잘 되길 바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다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엘리멜렉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나오미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가 그냥 하나님을 섬겨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보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에요. 지혜로운 여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여자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룻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기 원하신다라면, 룻과 같은 자가 되기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은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식을 주셨다. 또 다른 표현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것을 보고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이 곡식을 주셨다 함이라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보리와 밀을 추수할 바로 오순절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초실절 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룻기의 구성은 실제적으로는 49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예요. 49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인데 룻기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으면 총
3일 밤 스토리밖에 안 돼요. 3일 밤 이야기밖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룻기는 49일 동안에 50일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쓴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계속 보게 되냐면 룻은 뭐 했냐면 어떤 삶을 살았냐면 49일까지 어떠한 사람을 살았냐면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계속 낫을 줍고 씨앗을 줍고 나달을 줍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룻이란 사람이 했었던 것입니다. 이 룻이란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대박 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나라를 줍는 일을 49일 동안 했더라는 것이죠. 49일 동안.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룻기에서 가장 주인공은 또 누구냐면 바뀐 게 룻이에요. 처음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룻과 오르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 룻은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보아스 밭에서 나를 주우면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룻의 스토리인 것이죠. 이 49일 동안 룻은 보아스 밭에 가서 계속적으로 뭐 했냐면 나라를 주우면서 계속적으로 그분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엘리멜렉 나의 시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나의 시어머니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누굴 만났냐면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신기한 건 우리가 룻기를 가장 잘 읽어보면 보아스는 이미 룻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돔에 살고 있었지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 보아스가 무엇을 봤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그 고백도 보아스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리고 또 룻이 자신의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도 보아스는 또 들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아스가 또 알았던 건 누구냐면 믿음의 선배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 어떠한 것을 보아스는 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냥 단지 룻이 이뻐서 만난 게 아니라 룻이 힘센 여자여서 만난 게 아니라 지혜로서 만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룻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룻이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는지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철저하게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 여인이 남편도 없이 베들레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서울 사람이 저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서울에서 왔고 서울 사투리 쓰고 있고 부산 표준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산 표준말을 강하게 하면 저는 되게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너무 여러분은 평범한 대화일지 모르지만 저는 싸우는 듯한 저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무서워서 저는 늘 숙소에만 있었습니다. 밥 먹고 숙소에 가고. 근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저도 부산 땅이란 건 낯선 곳에서 그 억양도 다르고 말도 다른 그곳에서 제가 적응할 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인 저도. 근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어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에돔에 있는 그 말을 썼던 사람이에요. 아람어를 썼겠죠. 아카디어를 썼겠죠. 그 언어를 썼던 사람이 히브리어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그 사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장판이 필요해서 처음 이스라엘 가갖고 살 때 장판 사러 갔는데 그때는 히브리어를 못할 때였어요. 히브리어 못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살려고 딱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 저한테 딱 한마디가 너 히브리어 못하면 난 너한테 물건 안 팔아 딱 그랬어요. 너무 큰 상처 받았어요. 히브리어 못한 게 그렇게 죄야? 장판 하나 살 건데? 계속 얘기했어. 너 사고 싶으면 히브리어 잘하는 네 친구 데려와서 사. 난 너한테는 못 팔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어 못하냐? 영어 되게 잘해요. 영어 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텃세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정말 그때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그 삶이 있었던 것이 바로 나오미, 그 루시였던 것이죠. 그 루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49일 동안.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룻을 도와주고 보살펴줬던 거예요. 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을 보아스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녀면, 그 사람과 함께 따라온 사람이라면 내가 룻을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보아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제가 엘리멜렉과 같은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가운데 제가 중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7살 때부터 계속 커왔던 장로교가 있습니다. 장신 쪽인데 거기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수련할 때마다 늘 따라오세요. 따라오셔서 저에게 음식을 해주는데 그 권사님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무릎 꿇고 음식을 해주세요. 왜? 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이 음식을 먹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분은 늘 무릎을 꿇고 수련회 때 오면 맨날 밥만 하시고 가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뇌종양에 걸리셨어요. 뇌종양에 걸리셔서 반쪽이 불수가 되신 거죠.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일각이 정말 탑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병이 낫질 않았어요. 결국은 한쪽 반쪽을 다 쓰질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또 뭐 했냐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은혜가 안 될까 봐 교회를 또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죠.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복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복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병 들어갖고 망가진 모습으로 사람들 옆에 나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내가 교회 못 나온다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신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복 받는 것이 최고였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치유받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뭐 한다라면 우리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 복 받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살았지만 그 당대에는 그 엘리멜렉은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죽고 그 두 아들마저 죽고 결국 남은 그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룻과 함께 왔던 그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가 이 룻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라는 것은 내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단지 그분을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주었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룻기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다 타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룻기를 보면은 룻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룻을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모압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모압 여인이란 건 뭐냐면 아직도 이 룻이란 색안경은 뭐냐면 이방 여자예요. 아무리 결혼했어도, 아무리 결혼하고 나오미의 며느리였어도 이 여인의 상태는 이방 여자예요. 천하고 천한 여자예요. 천하고 천한 여자예요. 천하고 이 천한 여자를 누가 살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보아스 이 엘리멜렉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룻을 살 수 있었겠죠. 룻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첫 번째 내 천박한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빚을 내가 다 탕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룻에 대해서. 룻이란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랐지만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던 것이 바로 룻이란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엘리멜렉의 친척도 룻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은 뭐라고 했었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무시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사기로 결정합니다. 산다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여인 뭐라고 그러죠? 과부와 결혼하려면은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빚조차도 다 내가 사야지만 그 과부랑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자손이지만 엘리멜렉의 며느리지만 엘리멜렉이 가졌던 모든 빚 또한 내가 다 안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결혼의 청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신발 사건도 있고 신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절에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을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라고 하면서 이 모압 여자인 룻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아스가 어떤 값을 치렀냐면 그냥 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하고 천한 여자를 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이 있는 여자를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자를 통하여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계보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 이미 성경의 룻기 1장부터 4장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룻과 같이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 스토리를 모른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입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4장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과연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룻을 나의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며느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1장에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쫄딱 망해갖고 다 죽었어요. 그 부인만 남았어요. 부인은 과부가 됐어요. 그 며느리와 같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쫄딱 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보게 되면 이 룻기는 다른 체계로 보일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기로 결정한다면은 룻기 3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망하든 성공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얻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룻과 같은 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룻과 같은 자를 얻길 원한다라면, 여러분 룻과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한다라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전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만 보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승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기 원한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의 열매는 아주 작았지만 결국 그 열매는 바로 룻이라는 열매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365일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냐면 바로 룻과 같은 세대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가 되기 원한다면 아비 세대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준다는 건 뭐냐면 엘리멜렉과 같은 삶을 사신다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숲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얻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서 룻과 같은 자를 얻기 원하시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고백하는 룻과 같은 자를 얻기 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갈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 따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철저한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멘이고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오미 기쁘다는 것이에요. 환희를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그분의 왕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는 것이 이 부모 세들이 해야 될 목적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룻과 같은 세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승리의 삶을 살 때 룻과 같은 세대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천박하다고 손가락질하고요. 이 룻은 세상에서 정말 너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이 룻이 배운 건 뭐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시어머니인 룻을 나오미를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어미를 섬긴 것이죠. 여러분 그 세대를 얻기 원하십니까? 정말? 저도 뚜렵습니다. 저도 아들 셋이 있고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자녀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뭐가 되고 싶어? 너 뭐가 되고 싶어? 첫째는 그랬어요. 처음엔 난 소방관이 되고 싶더라고. 그래 그럼 소방관 돼. 하지만 그 소방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둘째가 그래요. 아빠 나는 환경미화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 환경미화원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도시를 네가 깨끗하게 하면 되지. 셋째는 말도 못해 하지. 어버버버 하니까. 넷째는 더 하죠. 저는 저의 자녀에게 꿈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든 어느 대학교 가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선교사 자녀들이 환경미화밖에 안 돼? 소방관밖에 안 돼? 그냥 평범한 사람이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을 얻기 원한다라면 여러분이 먼저 엘리멜렉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나오미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룻과 같은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삶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해피엔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첫 단추는 누구였냐면 세상적으로 실패했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없던 사람이었고 그 자녀는 병들어서 죽었고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고백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통해 갈망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면 엘리멜렉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이 엘리멜렉이 되시고 나오미가 되십시오. 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님들, 아직 장가가지 않은 분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여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쁜 것 빼고요, 아름다운 것 빼고요, 돈 많은 것 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천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취할 때, 그 여인을 취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보아스는 다윗의 계보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룻의 값어치를 알았고 룻의 귀함을 깨달은 이 보아스는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형제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쁜 자매는 소용이 없습니다. 영성이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매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엘리멜렉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엘리멜렉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엘리멜렉이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제가 나오미가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근원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